네, 믿음의 우물을 파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살다가 가면 그만인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던 삶을 세상이 평가하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시고 역사가 우리를 평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평가하세요. 그래서 창세기의 주를 이루는 네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역사는 하나님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삭을 향하여 온유의 아들 이삭,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집념의 사람 야곱, 환도뼈가 부러질지라도 자기 앞에 있는 그 뜻을 굽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려고 했던 사람 야곱, 마지막은 꿈을 꾸는 사람 요셉, 이렇게 역사는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삭에 관한 말씀은 창세기에서 가장 짧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고 이삭의 인생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의 인생에는 무슨 사건 사고가 많은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멈추라면 멈추고 가라고 하면 가고, 오늘 말씀과 같이 우물을 파라면 또 우물을 팔 뿐 그는 아무 이유나 변명이 없었던 인생이 오늘 이삭의 인생입니다. 이삭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웃음,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리바이벌 미니스트리를 통해서 믿음도 참 여러 가지인데 하나님과 역사가 평가하는 나의 인생이 어떤 사람인지는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잘 살아가는 일도 중요하지만 잘 죽는 일은 더 중요하다고 늘 우리는 배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삭의 인생은 우리가 보면 참 비겁한 사람이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적어 놓으시면 이삭의 믿음은 참 단순한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은 복잡하지 않아요. 그냥 믿으라면 믿고 말씀을 주셨으면 그 율례와 법도를 따르면 되는 것이지 우리에게는 아무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으라면 믿고 가라면 가고 거주하라면 거주하고 용서하라면 용서했던 사람이 바로 오늘 이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람 때 흉년이 졌는데 또 이삭의 때에 흉년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보시면 흉년이 오고 또 흉년이 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이 고난이나 흉년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보편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내가 오늘 겪고 있는 이 흉년의 때도 여전히 누구나 겪었던 하나님의 때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넘겨야 될지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 흉년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본능적으로 살아가려고 해요. 그래서 생각나는 대로, 보기 좋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야말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순간 보이는 그것 붙잡고 그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인생 낭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우리는 오늘 이삭의 믿음이 그렇지 않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도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삭 역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아브람 때는 흉년의 때 말씀이 들리지 않았는데 오늘 2절 3절에 보니까 주님의 말씀이 이삭에게 들렸습니다. 그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 너와 내 자손에게 땅을 주고 축복을 할 것이며 모래알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일을 너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믿음은 얼마나 단순하고 믿음은 얼마나 복잡하지 않은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오늘 아브라함의 그 믿음에 이어서 이삭은 그냥 말씀 앞에 멈추라면 멈추고 거주하라면 거주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힘들어도 버티는 것이고 견디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 오늘 축복이 반드시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간마다 달아나고 싶고 여기 자리가 내 자리 같지 않고 내가 더 나은 자리에 가기를 갈망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그 자리에서 어려워도 버티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려움이라는 거 한번 적어보세요. 사람들은 왜 신앙을 가지냐면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신앙을 가져요. 두 번째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신앙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것은 한쪽으로는 맞을 수도 있지만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두렵기 때문에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도망자의 삶을 택했던 것이 오늘 이삭.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도 그 자리를 지키는 것, 버티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없으면 누구나 뻔해요. 그래서 약속을 선택할 것인가 현실을 쫓을 것인가는 믿음, 종이 한 끗 차이입니다. 그러나 순간마다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도 그 길을 갈 것인지, 아니면 현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현실에 맞춰서 내 인생을 빼앗길 것인지를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잘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인생 가운데 더 크게 보였기 때문에 순종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6절에 가서 이삭은 그랄에 거주하였다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그곳을 떠나지 말고 그 그랄에 거주하라고 하였더니 이삭은 다른 것 보지 않고 흉년임에도 불구하고 그랄 땅에 머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은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한 것을 보면 주님은 마지막 때 내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시고,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 믿음이 적은 자야. 믿음도 적은 자, 큰 믿음, 저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질 믿음, 믿음의 이 크기가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는 늘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 돌바위 큰 게 있는데, 돌바위를 깰 수 있는 믿음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돌바위에 작은 구멍을 하나 내고 거기에 참나무 쐐기라는 것을 그 틈 사이로 집어넣어요. 그리고는 거기에 물을 붓기 시작하면 이 참나무가 불어서 어떻게 해요? 이 큰 돌바위가 그냥 쩍 갈라지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밤 주의 성령께서 물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면 우리 가운데 갈라져야 될 것이 갈라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면 견디고 참게 되면 반드시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져야만 새 사람이 되고 갈라져야만, 그래서 내가 살아오던 습관과 방법이 아니라 오늘 주의 은혜, 주의 보혈로 갈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의 삶은 대나무 같아요. 대나무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자라는 것 같지만 대나무는 어느 정도 자라다가 성장을 멈추는 때가 있다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삶도 가만히 보면 잘 자라다가 우리의 인생에 멈춰야 되는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대나무는 멈추는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마디가 굵어지는 시간. 대나무의 크기는 바로 마디가 굵어야만 20m 이상의 대나무로 자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오늘 참나무의 쐐기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참나무의 그 믿음같이,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멈추고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게 있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마디를 키워주시려고 오늘 이와 같이 일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우리 교회에 뭐 사연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저만 가면은 조용히 그냥 하면은 그냥 남편도 흉보고 뭐 얼마나 뭐 살아온 삶이, 제가 그냥 우리 교인들 소설 써도 몇 권을 쓸 수 있어요. 그런데도 여러분이 다 승리자가 돼서 오늘 이 밤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이 멈춤과 이 고난과 이 발목 잡은 무엇인가가 내 인생의 마디가 되어서 나를 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해보지도 않고 도망가지 마세요. 어려움이 오고 흉년이 와도 그 자리에서 견디고 버텨내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잘 이겨서 오늘 이 영광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면 결론은 어떻게 되냐?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2절 가보실래요? 12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몇 배,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2절에 나오는 것은 농사라고 나와요. 원래 이삭은 누구죠? 이삭은 목축업. 그래서 그냥 양떼를 돌보던 것이 자기의 직업인데 오늘 그랄 땅에 오랜 시간 거주하라고 했기 때문에 거주하면서 그는 농사에 손을 댔어요. 그러면 처음 해보는 건데 그 해의 수확이 100배라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이고, 그가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하나님께 맡겨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래서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놀랍도록 일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물러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흉년이 왔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서 맡겨드리면, 내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우물을 파고 또 파면, 농사를 짓고 씨앗을 심고 또 뿌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곳에 100배의 열매의 수확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100배가 씨앗의 100배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 비해서 100배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절에서 14절 가보실래요? 12절에서 14절, 아니 이와 같이 100배의 수확을 얻었더니 무엇이 그에게 찾아왔냐면, 거부가 되고 양과 소가 떼를 이루게 되고 종은 어때요? 힘이 많아졌더니 결국 블레셋 사람들이 뭐 했다고 해요? 시기하였다는 겁니다. 그 시기함의 증거가 무엇이냐면 흙을 막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우는 일들이 어디요? 15절에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9절로 가면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가서 또 우물을 파니까 샘의 근원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 그냥 아무 일도 아닌 것 같고 단조로운 것 같지만, 사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물을 팠더니 그곳에 뭐요? 유전이 발견되고 금광이 발견됐다는 얘기랑 똑같아요. 우물 하나가 발견됐다는 것은 오아시스와 같은 것이어서 정말 그 땡볕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우물인데, 오늘 그것 중에서도 샘의 근원을 발견한 것은 너무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아까 참나무의 믿음과 또 참나무의 쐐기와 대나무같이 우리의 인생의 마디가 굵어지면 하는 일마다 축복을 하신다고 했는데, 오늘 이삭은 애굽으로 갈 수 있지만 그는 그 자리에 머물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따라 머물렀더니 그의 농사의 수확이 100배였더라. 저는 여러분의 인생, 또 하늘 땅 교회가 삼라 만상이 다 잠들고 코로나로 다 안 된다고 하는 이때에도 깨어서 기도하는 백성들을 통해서 이와 같은 열매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니 26절은 어떤 결과가 일어나죠? 26절에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찾아와서 화해의 제수처를 오늘 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그냥 가벼운 일이 아니라 얼마나 웃기냐면, 블레셋의 국가 원수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대표가 와서 누구랑 하냐면 이스라엘의 아무것도 아닌 믿음의 사람 이삭과 화해를 하죠. 그전에는 어떻게 했는데 흙으로 메꾸고 우물을 막고 하는, 전 참 이 말씀 보면 제가 여러분께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해를 했어야 되는데 김혜련이라는 여자애한테 매맞은 게 그게 그렇게 억울해서 그냥 우물 다 채울 때까지 돌 던지고, 그냥 그래서 한 달도 학교를 안 갔던 그 기억이 새록새록, 그래서 블레셋이 나였구나 하는 생각이 늘 들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거주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버텼을 뿐인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다는 것입니다. 문영희 권사님 할렐루야. 권사님의 인생도 제가 다 알죠. 그런데 하나님이 권사님 되기까지 얼마나 놀랍도록 일하시고, 때로는 뺑뺑이를 돌려서 막 그냥 우리를 정금과 같이 만들어 가시려고. 그래서 저는 성경을 알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게 되면 고난도 버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창한 꿈 꾸기 이전에 당신의 삶의 자리부터 지켜내고 버텨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인생의 흉년이 왔을 때 그것 때문에 오히려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정말 이 고난이 아니면, 이 흉년이 아니면 만나지 못할 하나님을 만나는 때이기 때문에 정말 성도에게는 뒤로 물러나고 이유 변명이 없어요. 그냥 살아있는 믿음이면 하나님 앞에 죽기 때문에 더 매달리고, 부족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지 뭐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다른 사람 아니야, 나 한 사람만 그 믿음의 재단을 쌓아도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무너진 성읍을 다시 재건하고 쌓아가시는, 그 일을 위해서 누구를 불렀어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십니다. 그 안에서도 유다 지파를 또 선택하시고, 그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그 역사를 이뤄가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뭐 누가 안 해줘서가 아니라 정말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무릎을 꿇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기까지는 우리가 잘 승리의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끊어버릴 것을 반드시 끊어버려야 돼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하나님의 마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뭐요? 사랑, 능력, 절제가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능력과 사랑과 절제가 하나님의 마음이지 두려움은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두려움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늘 방치하지 마시고 깨어서 이 두려움을 끊어버려야 돼. 그래서 선천적으로 두려움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뭘 하면 약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려움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고 주님의 것이 아니에요. 두려워하면 어떻게 돼요? 거짓이 찾아옵니다. 두려워하면 과도한 이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누이인데 아브라함처럼 어떻게 해요?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오늘 말씀을 보면 7절에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서 이삭은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그래서 8절에는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밖으로 보게 되고, 9절에는 아비멜렉이 불러서 너가 왜 나를 속이려고 했느냐, 내가 같이 동침함으로 죄를 범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서 원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려움은 과하게 만들고 성급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없어도 될 법이 생기는데 11절 가보세요. 11절에 가면 이런 법이 생깁니다. 이제부터 이삭과 그의 아내와 누구든지 함께하거나 동침하면 그를 죽이리라고 하는 아비멜렉의 법이 생깁니다. 여러분, 오늘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왜 이렇게 했냐라고 했더니 아내가 너무 아리따움으로 죽음을 당할까 내가 속였다고 고백하는 것이 나옵니다. 저는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시골 출신이라서 그래도 영적이에요. 이것도 다 공동묘지 아무나 못 지나가요. 사람들 우리 동네에 100명 있으면 100명 다. 저는 전설의 고향을 봤는데 무슨 귀신 있는데 눈밭으로 막 이렇게 사람을 이끌고 가는 전설의 고향을 애갓집에서 봤는데, 일어났더니 누나랑은 하나도 없고 학교 간다고 다 가고 저만 있는데, 자다 일어나서 제가 울면서 쌍깐나들 날 버리고
미국 갔다고 막 그랬더니 애할머니가 일어나서 너는 자고 가도 되지 않냐, 넌 학교를 어차피 말이 2학년이지 학교 간 적이 없으니 넌 더 자고 가라 하고 할머니가 푹 재우려고 하는데 그날 전설이 보얀 게 막 이렇게 눈밭 가다가 귀신이 해가지고 막 어떻게 되는 얘기, 구미호 이런 거 봤는데, 그래도 그 어린 나이에 그냥 공동묘지를 지나서 집으로 옷 싸게요. 뒤에서 뭐가 잡아당기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시커멓고 뭐 그러면 다 뭐 같아. 막 까마귀 새끼들이 막 이러고 막 토끼들이 밤에 막 이러고 막 바람만 슉 불어도 구미호가 막 산소에서 나와가지고 막 내가 내놔 막 이럴 것 같고 무서워 죽겠어요. 그래도 그 어릴 때 찬송가를 알았다면 더. 그런데 돌아가는 삼각지를 부르면서 저는 일찍이 9살에 두려움과 싸워서 승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두려우면 기도하셔야 돼요. 두려운데 뭐 상담이고 뭐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두려우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함으로 끊어야 됩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없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임할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무장되고 그 두려움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끊어버릴 수 있도록 우리는 약속의 말씀 가운데 가야 돼요. 날마다 우리가 왜 흔들리냐면, 여러분 처음 주셨던, 처음 초심 생각해보세요.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이 사람 만나고 내가 뭐 하고 사업하고 할 때 초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지금 있나요? 올해 2022년 그냥 성구 말씀 예쁩니다. 여러분 다 주님의 말씀으로 받으세요 했는데 어디 갔어요? 그 말씀 다. 어떤 사람은 그것도 이쁘다고 갖다 팔아먹고 막 그냥 늘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에 빠져요. 그런데 믿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게 됩니다. 또 우리는 승리를 위해서 방해물을 제거해야 되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시기심이에요. 시기심은 언제 오냐면 축복과 함께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웃으시는 분 있는데 내가 뭐 좀 잘 됐더니 그게 그렇게 시기심. 나는 막 쬐꼬만데 딱지를 따도 그냥 내가 딸 때까지 집에를 안 가요, 밥을. 그러니까 애들이 그냥 니한테 딴 거 내가 다 줄게 그래가지고 도로 찾아가지고 집에 간 날이 많아요. 그리고 그것도 성에 차지 않아서 친구가 또 땅을 파놓고 우리가 공동으로 딱지를 관리하자 해서 밤에 전설의 고향 보러 간다 그러고서 그것도 가지러, 또 누이가 저기 산 넘어가면 봉추나 과자가 있는데 너 한번 먹어볼래 해서 그 과자를 맛봤는데 그 과자 이름은 수박, 고냉지 수박을 처음 경험하는 날, 이렇게 세상에 단 거. 그동안 먹었던 제사과자는 오다가나 하고 뭐 행여 막 이렇게 해서 따라가면 또 얘가 돈 안 냈다고 상여가 어디로 가면 논뚝길로 막 딴 데로 가. 그럼 그 당시 우리는 뭔 영문인지도 모르고 제사과자 저거 언제 주나 하면 또 가다가 돌다가 뭐 이러고 자기는 쇠주 먹고 뭐 먹고 그냥 계속 하는데 우리한테는 떨어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따라가 보면 제사과자는 입이 하루 종일 새빨개 가지고 그냥 이게 뭐 당뇨와 당뇨, 그래서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수박을 먹는 날 신천지가 열리는데 그날부터 저는 저녁마다 아버지 저 애가집에 권투 보러 갈게요, 아버지 저 백분쇼 보러 갈게요, 이렇게 어린 나이에. 누나들은 안 간대요. 그런데도 저는 하다못해 핑계댈 게 없으면 애가집 옥수수 따주러 갈게요. 그리고는 어디로 출근하냐면 후레쉬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달밤에 그 무서운데 산 너머에 수박밭, 그 밭은 우리 밭이 아니라 아랫집 할머니네 밭. 그래서 가면 그날 그냥 다리 막 지기까지, 새벽까지 이걸 내가 다 먹어야지 남이 먹는 거는 승질 나서 못 견디겠어. 그래서 그냥 수박 깨고 한 번 먹고 또 버리고 또 하고, 한 달을 얼마나 그 밭을 다 삶아놨는지. 일꾼 20명 얻어가지고 그 당시 150만 원짜리 수확하려고 날 잡아서 일꾼을 보내놨는데 일꾼들이 다 돌아왔어. 수박이 하나 없고 수박이 다 밟혀가지고 죽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날부터 애삼촌 다 일가 친척이죠 뭐. 낮에 잠복해가지고 범인 잡으려고 하는데 방공일 아시죠?
학교 토요일날 다녀와가지고 이제는 완전 범죄가 됐어요. 낮이고 뭐고 밤도 안 가. 낮에 그냥 넘어가가지고 쓱 도박기 보고는 남은 거라도 따먹다가 저기 현장범으로 저놈 잡아라 했는데 애 할머니가 저 잡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학교도 못 가고 애가 집에 가서 빌었는데 경월소주 한 개짝을 가지고 어머니가 그 돈 다 갚아준다고 해서 그렇게. 왜 그래요? 마음의 욕심, 시기심이 있는 거야. 먹어도 내가 더 많이 먹어야 되고, 키가 커도 내가 더. 그래서 제가 안 컸나 봐. 그냥 그것만 욕심 안 냈으면 많이 컸을 텐데 그게 좀 억울해요. 자, 그래서 시기심은 항상 축복과 함께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승리하였을 때 반드시 시기심이 왔죠. 여인들이 창궐하여 말하기를 창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때 이 소리를 들었던 사울, 장차 사위가 될 사울은 다윗을 향해서 그냥 피리를 부는 다윗을 향해 악신이 들었기 때문에 관역으로 삼아서 활을 당기고 창을 던졌던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일평생 자기의 인생을 누구를 죽이는 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울을 계속적으로 용서했던 것을 알게 돼요. 제가 살아보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에너지를 가장 많이 뺏기는 게 뭐냐면 다른 거 아닙니다. 가장 많이 뺏기는 것은 시기심이에요. 시기심이 나를 지배하면 뭐 잠도 안 와. 밤새도록 그냥 막 그냥 반장 못된 것도 억울하고 막 여러 가지. 그래서 억울해요. 그래서 이 시기심이 우리의 삶을 참 피폐하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논밭에서 시작됐던 하늘땅교회는 동네 개들도 시기해서 얼마나 짖는지. 그런가 하면 하늘땅교회가 부흥하니까 신천지의 아류작 천지 아니냐 해서 동네 침례교회가 또 어렵게 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제가 이 말씀을 알았다면 일찍 좀 해결받았을 텐데, 시편 37편 우리 가볼까요? 시편 37편 1, 2절 다윗의 시인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 인생 억울해하지 말고 시편 37편 1절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뭐 하지 말라고요? 불평하지 말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뭐라? 시기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 같이 어떻게 해요? 세잔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믿음의 사람이 해야 되는 건 3절에 뭐라고 하면 오직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고, 4절은 여호와를 기뻐하면 여호와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요. 5절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면 돼요. 그러면 의지하면 그가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6절은 한술 더 떠서 정오의 빛과 같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뭐 원망이나 불평하고 시기하지 말고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일,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하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우물 파라면 우물 파고 그냥 양보하고 옮기라면 옮기면 거기에 하나님이 놀란 일을. 저는 요새 와서 좀 알았어요. 또 성도들하고도 이렇게 개척해서 배운 게, 할 수만 있으면 싸움을 피하는 게 능사지, 내가 뭐 힘세다고 자랑하려고 싸웠다가는 아무 득이 될 게 없어. 인생 살아보고 우여곡절 다 겪어보면 결국은 지는 게 이기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기는 방법은 사랑하면 됩니다. 사랑이 부족해서 그렇지. 그래서 누가 뭐 찡찡거리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내가 100% 사랑해도 그게 다 채워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200% 사랑해주면 다 해결돼. 할렐루야, 장단 집사님. 할렐루야. 아유, 참 얼마나 귀한지. 그래도 목사님, 언제라도 돌아갈 수 있는 저를 품어주고 사랑하는 고향 하늘땅교회가 친정 오빠처럼 생각하니까 또 남편 죽은 나인데 다 본다? 그럼 내가 또 들어주고 그냥 같이 쌍욕해주고 막 하다가, 그래도 살아야지, 애가 셋인데 어떻게 해요? 이래서 결국은 날마다 결론 없어. 그냥 서로 이렇게.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런 것이죠. 오늘 이삭이 다시 우물을 파는데 우물 이름이 3개가 나오죠. 애 3개 가서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신나라고 또 이름 짓고, 세 번째 우물 판 건 뭐라고 돼 있어요? 르호봇이라고 되는데, 르호봇은 넓은 땅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삭은 매번 다투지 않았어요. 시기심도 있고 두려움이 찾아와도 그는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5장 5절이 저는 정답인 것 같아요. 뭐라고 5장 5절에 되어 있냐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는데 저는 뭐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 어쩌면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일치하는지, 온유함을 가지고 살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게 결국은 로봇이라고 하는 땅이. 그래서 여러분, 정말 뭐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억울함이 있으면 그래도 그 자리를 버티는 믿음으로 살아내면 로봇과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또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자녀들 우리 인생을 맡겨야 돼요. 하나님이 그 아이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령 이 아이가 가장 날마다 게임기 들고선 매달려 하늘 땅 교회 오면 치료법이 뭐냐? 게임하고 싶으면 예배도 하지만 계속 게임만 해. 게임. 또 울고 싶으면 계속 울고, 뭐 이렇게 다 그냥 둬요. 한동안 그렇게. 그러면 부모들은 막 믿음이 없고 막 그러니까 답답해가지고, 목사님 쟤 좀 때려잡아 주세요, 뭐 어떻게 해주세요, 막 그래요. 근데 여러분, 시대나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그 아이가 프로게이머가 돼서 서영심 집사님 수억을 벌어올 우리 혁이가 될지 누가 알고.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 그를 사랑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끝까지 사랑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일을 부모가 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는 그냥 내가 할 일을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정말 또 와서 흙으로 우물을 메우면 어떻게 이삭은 군소리 안 하고 또 양보하고 그래서 신나라 또 우물 또 옮겼더니 마지막에는 르호봇의 우물을, 파기만 하면 그냥 맞는데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투지 않고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간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늘 자기식으로 사랑하는 법에서 떠나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성급함 때문에 실수를 많이 합니다. 예배 시간에 한 젊은 여성이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권사님이 모자 벗어요. 예배 시간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왜 그리 젊은 사람이 알선 다 안다. 여러분, 그분은 평생 교회를 안 다니게 됐어요. 실제 있는 일입니다. 그분이 머리가 하나도 없는 암투병자인데 우리는 너무 성급해서 내 기준과 내 가치관으로 살아가려고 해요. 여러분께 또 말씀드렸어요. 그날은 엄마의 생일이에요. 그런데 딸내미가 자율학습하고 밤새도록 오지 않는 거예요. 엄마가 승질이 얼마나 났는지 자정에 오는 딸을 향해서 나 속상하다는 대신 따귀를 때렸어요. 그런데 그 딸의 손에는 엄마가 좋아하는 케이크를 사기 위해서, 여러분, 돌고 돌고 다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야자 마치고 나니까. 그래서 케이크를 들고 왔는데, 그래서 본인이 상담사가 됐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성급하면 집니다. 그냥 성급할 때 한 번 더 사랑을, 한 번 더 말씀을 우리가 찾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삭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마지막 뭘 배우게 되냐면, 끊임없는 은혜를 공급받아야 우리는 온유한 삶을 살 수 있고 양보할 수 있고 화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25절에는 뭐라고 됐냐면,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거기서도 우물을 팠다는 거예요. 오늘 이삭의 그 믿음을 결국 누가 보았냐면 이삭의 종들이 팠어요. 종들은 뭘 봤냐? 에이, 또 옮겨서 또 파면 하나님이 또 일하실 건데 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배한 그곳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임재해 달라고 또 우물을 파요. 그러면 보도 뻔하죠. 그곳에 놀라운 100배 수확이 또 있을 겁니다. 지금 세상은 우리에게 은혜도 건강도 사랑도 다 빼앗아 가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 그걸 빼앗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세상의 구원자 승리자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오늘 이삭이 그의 종들에게 보여주었던 것처럼 믿는 자는 반드시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그냥 그곳에 거주하라면 흉년이 와도 거주하고 저기 애굽으로 가지 않고 살아내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의 수확을 100배로 채우시는 것을 종들이 다 보고 오늘 그곳에 또 우물을 파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30절 가보세요.
오늘 그냥 아비멜렉과 비골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와서 블레셋의 대표죠? 이 이삭에게 화해하자고 했을 때 30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쿨하게 화해하고 사과하면 받아주고 잔치를 벌여주면 이 모든 일은 다 끝이 납니다. 그래서 온유의 아들 이삭의 인생은 비록 창세기 석장에 불과하지만 그는 그냥 멈추란 멈추 가라면 갔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없이 짧은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상황이 좋지 않아도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냥 믿으면 길이 열려서 내 인생이 순탄케 되는 놀라운 일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나는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더 빠르게 일하시고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좀 기도할 때 오랫동안 묵었던 기도 제목이 있다면, 아니 품은 영혼이 있다면, 아니면 정말 우리 삶 가운데 해결해야 될 마지막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이 시간 좀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내 인생에 흉년이 찾아오면 그때도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왜요? 풍년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시기하는 자가 있어도 나는 하나님 보기를 원하고 그 자리 떠나지 않겠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100배의 축복으로 바꿔주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 내 안에 찾아온 이 두려움이 있어도 난 그때 하나님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인생이든지 우리는 오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오늘 이삭의 인생처럼 화평케 하고 화해케 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그냥 반주해 주시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 한 20분 뜨겁게 하도록 하겠습니다.